어, 인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회복 책을 다루고 있는데 1권을 다루고 있죠. 1권이 타락한 예배 혹은 오늘날 우리 예배 현실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예배가 타락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성경의 어떤 기준을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럼 우리의 그 현실이 지금 어떤가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신앙과 같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 중에 두드러진 특징들이 율법주의, 또 기복주의, 인본주의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그 기복주의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다,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그 어떤 그 신앙생활하는 타락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 혹은 신앙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거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인본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좀 살펴봤듯이 그게 복과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혹은 신앙인들이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기 길,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있으니까 또 자기의 방법, 또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걸 이제 세상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혹은 타락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겠느냐?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구원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구원의 어떤 반대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게 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 바로 자기 방법 혹은 자기 길,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방법 혹은 세상 길을 따라 사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옳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고수하는 것. 왜냐하면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게 이익이 보장되어져 있는 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고수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요, 이 그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 혹은 세상의 길을 따라 행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타락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타락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사야 53장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면은 6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린 양이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이 좀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는 양이 온순한 동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온순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양은요 좀 못되기도 했어요, 성질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여름에는요, 이게 양이 이렇게 털이 있잖아요. 날이 더우면은 이렇게 그 무리들로부터 좀 떨어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대요. 왜냐면은 저 녀석이 시원할까봐 이게 붙어가지고 더위를 타는 거죠.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몸을 기대면 따뜻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대네요. 겨울에는 또 서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면 따뜻하니까. 자기 추운 건 생각 안 하고요, 너 좀 추워봐라, 그런 못된, 너 좀 더워봐라 하는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양이래요. 그리고 이 양이요, 고집이 굉장히 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길을 가거나 그러면은요, 이거를 좀처럼 막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이 고집을 피우고 갈 때는요, 목자들이 그 양을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도구들, 지팡이가 끝에 보면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그 목을 낚아챈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성경이 그걸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제 길이 뭐예요? 세상 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하게 죄라는 걸 여기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래서 이 제 길로 가는 거,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걸, 이거를 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세상 방법, 세상 길,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자기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가치, 자기의 어떤 방법을 고수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분명히 좀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생각한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 장점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죠. 좀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되면은요, 빨리 돌이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은요, 빨리 내려놓는 것, 그거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고집한 것 좀 틀렸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에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죄이고요, 타락이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인본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 이게 타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락의 핵심이라 그랬는데요,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양처럼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도 없고요, 또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우리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삶의 어떤 그런 그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복신앙에서도 잘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이제 그 가운데로 행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이 뭔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것. 이건 이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중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그게 참 기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의중과 의도를 따라 가지고 내 삶을 동참시켜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고, 이게 이제 이게 우리의 보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어떤 감당하는 일의 어떤 그런 목표가 되어져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은 내 모든 삶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동역하고 동참할 때 이제 거기에서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고집 따라가지고 자기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루는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길 가운데 서서 내 모든 삶을 조종해가지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높은 단계의 역사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성공의 이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의 이력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작은 일에 하나님과 동참하고 하나님을 의중을 알고 그 의중을 알아 삶을 조정해 동역하고 동참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더 큰 열매를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적으로 순종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열매들이 없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뒷받침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삶을 조정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결단 혹은 선택, 의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한두 번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도 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부터 순종하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이미 보여지고 이미 그 깨달아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드리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여진 것,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먼저 순종하고 삶을 조정하게 되어질 때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큰 열매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길에 욕심이 있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행하심,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막 부지런히 뛰어가는데 누가 붙잡고 만약에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환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 자기 생각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지금 온 신경을 쏟아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내 목적, 내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게 세상길을 부지런히 자기 방법을 동원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길, 하나님의 어떤 의중,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심,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부담만 되어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냐면은요, 이게 반박을 할 뿐만 아니라 싫은 소리를 하게끔 되어지고 반대의 의견들을 내놓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6절과 9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자,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항상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때는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또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건 돌이키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참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아까 이 순종의 원리와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몇 번 순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사실은 언제냐면은요, 삶의 고통이 있을 때,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 또 이게 갈 길을 몰라 이렇게 심히 이렇게 갈급할 때, 이런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막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환란이 겹쳐오고 그럴 때는 그냥 뭐예요? 주님을 찾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딱 좋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구만, 나는 예수도 잘 믿는 것 같고 또 내가 할 일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뭐 이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요, 사실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집중적으로 찾아라. 근데 있잖아요, 그때 안 찾게 되어지면은요, 주님 못 만나요. 때가 지나버린 듯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면은요,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이게 악인이 누구예요? 자기 길을 따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은 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그의 길이 뭐예요? 세상 길, 자기 방법인 거죠. 그럼 불의한 자는, 여기 악인과 불의한 자가 사실은 같은 자인데요, 근데 이 불의한 자는 뭘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누가 악인이냐, 누가 불의한 자냐?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길, 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또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을 찾는 것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자, 그리하면 결과잖아요.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또 하나 뭐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고 결과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자기 길을 따라갔던 것, 내 생각을 따라갔던 것, 이런 것들을 넉넉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의 생각과,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쵸?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자기 방법과 내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잖아요. 생각하고 그것만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요. 내일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아니요, 앞으로 내 삶의 10년 후와 20년 후에 내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들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얼마나 허약하고 불완전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생각, 반면에 나도 과거는 보죠. 뭐 길도 보죠. 경험도 봐요. 근데 불완전한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불완전한 눈으로 보는 내 생각과 내 길, 완전한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을까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길은 안 보이고 내 길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분명한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맨날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길 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부딪힐 때, 이 말은요,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혹은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요거를요 기준처럼 정해놓는 게 참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요게 헷갈려가지고요,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저쪽,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뿐만 아니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최선은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 성경을 좀 보십시오. 자기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해.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홀로 걸어가다가요,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간섭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예요? 멸망의 길. 그게 죽음의 길. 그게 심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길 가면은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계속 고집하잖아요. 가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면은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섭리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왜 하나님이 근데 그것도 섭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불완전한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는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스가랴와 학개서가 이 스가랴와 학개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은요. 포로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성전을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는데 방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으려다가 의도는 좋았지만 못 지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이 무려 20년이나 흘러 지나가는 거죠. 16년, 20년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거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신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져서 돌아온 거는요. 실상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86년에 그러니까 586년에 BC 3차 포로가 되어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죠. 근데 돌아온 건 언제냐면은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게 5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고 그들이 어떤 그 물리적인 삶의 터전이 옮겨졌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516년인가요? 518년에 시작해가지고 516년에 536년에 돌아왔고 516년에 이스라엘의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제2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그 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벌써 20년 전에 그 정치적인 해방은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그때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요 536년에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요 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변 그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아가지고 노력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우리 일은 아닌가 보다 아직도 아닌가 보다 하고는 그냥 그 성전 짓는 그 일을 나몰라라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이 20년 가까이 흐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된 채로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판벽된 집을 짓고 이 판벽이라는 건 좋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 판벽된 집을 짓고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이게 스가랴와 학개서인데 한번 좀 읽어보죠.
스가랴서 1장 1절로부터 6절 좀 보죠.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겠다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네. 자, 우리 길 우리 뜻대로 행했던 거 하나님께 이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학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학계에서 1장 3절로 7절을 좀 보면은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다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자기 길 자기 행위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데 스가랴 시대의 학계 시대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고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성전 짓지 않고 그냥 어려움에 처했다고 그걸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학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를 위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그래서 너희들 지금 그 행위가 옳은지 살펴봐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 삶이 어떠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그리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 못하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너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빨리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좌정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뭐예요? 몰라라 하고 자기 일에 또 자기 어떤 그 사업에 또 자기의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한 그 일에 만족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조상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는 그걸 지적하고 있죠. 너의 조상들이 너희들 자기 길 우리 행위를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그런데 학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길,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도 그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자기 길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자기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걸 이제 인본주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인본주의가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법도를 떠나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게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욕심을 따라 행할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온갖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내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요,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조금치도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그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 또 이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4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예레미야 7장 24절에는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 돌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거는요,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등 돌렸다라는 건 뭐예요? 원수지간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다라.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들의 삶과 이방인들의 삶을 대조해 볼 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삶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유대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방인의 삶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문제 없어, 평안해.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로 17절 보면은요,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다. 이게 이제 그 시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 살아가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복 받는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만이 있고 그 보호만이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뒷받침할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띄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게 되어질 때에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 아래로 들어가야 해요. 불 기둥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좀 옮겨주세요. 우리한테로 보내주세요. 일로 옮겨주세요. 이러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멀리 떠나와 가지고는요, 하나님 저기 있는 구름 기둥을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을 보고 우리가 부지런히 따라가 가지고 그 말씀 밑에 혹은 하나님의 기준 밑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뭐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을 옮겨주시고 보호와 임재를 우리 이렇게 구름 기둥을 옮겨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대우하고 대접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 보호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도 거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돌이켜야 돼요. 철저하게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가지고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되어지면은요, 기어서라도 그 구름 기둥 밑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인본주의와,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길, 자기의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거기에 회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17절을 좀 볼까요? 자,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요,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을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다시 예루살렘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라는, 그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어떤 가치관과 이론적인 토대라고 한다면은요, 그리고 기복주의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면은요, 인본주의는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돌이켜질 때 온전하게 돌이키기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 불기둥 밑으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그 밑에 머물러 있으려고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리,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